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하는 성도들과 오병이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만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자정해 주셔서 이 예배를 다스려 주옵시고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아구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보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로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39번입니다. 시편 95편 말씀, 교동문 39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앉으셔서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양이라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건만 하나님, 우리가 마음은 우리들의 육신은 약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마귀를 이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비하신 하나님,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하나님 자기의 사랑에 매어 살았고 세상 사랑에 매어 살았사오니 하나님 이 죄 많은 인생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속하게 순종하여야 될 터인데 내 정력의 노예가 되어져서 내 의지가 그렇게 이제 쓰여졌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정기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한 성일 맞아 주님의 몸된 전에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드리는 성도를 통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오병의 교회가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일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와 성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능력의 사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목표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정신으로 성도들이 전도하여 전도 목표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정착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목장 영적 추수 행사 기간입니다. 많은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 심령의 은혜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은 용서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까지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오는 시험, 물질로 오는 시험, 성품으로 오는 시험, 직장으로부터 오는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법을 어기는 악을 행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연약하오니 하나님께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악에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께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한 걸 한번 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오병이어 교회를 사랑합니다. 정말이세요? 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밤 김 집사가 집으로 돌아오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칼을 들이면서 돈 내놔, 안 내놓으면 죽는다. 김 집사는 무서웠습니다. 손을 번쩍 들고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못 줘. 마누라가 강도에게 돈을 빼앗겠다고 하면 나를 가만둘 것 같아? 그러자 강도는 기가 막혔습니다. 야, 남자 자식아, 마누라한테 쩔쩔매냐?
그런데 돈 내놔. 안 내놓으면 넌 죽어. 옆구리에다가 바짝 칼을 댔습니다. 그리고 귓속말로 말을 합니다. 야, 오늘 한 건도 못했다고 하면 내 마누라가 가만 놔둘 것 같아? 요즘 남자들 불쌍합니다. 나를 비롯해서 모든 남자가 다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아내한테 쩔쩔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편안하죠. 가정을 편안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심판장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장에서 세 가지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열처녀의 비유. 이것은 재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심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너희 재림 준비해라, 심판 준비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다.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를 배웠습니다. 이것은 주인에 대해서 충성하라. 주인을 사랑한다면 주인에 대해서 충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야 심판받을 때 너희가 인정을 받고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오늘 들을 말씀인데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에 근거돼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왜? 첫 번째로 지켜야 될 계명이 하나님 사랑, 두 번째로 지켜야 될 계명이 이웃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니까 심판장에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열 처녀 중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의 재림을 완벽하게 준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 준비를 못해서 심판을 받아 영벌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입니다. 또 현재 우리를 판단하시어 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알고 있어야 복받는 길로 바르게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배우고도 저주받는 길로 간다면 그분은 어리석은 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을 마치면서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 사람이 지혜롭게 집을 짓는 사람 아니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재림을 잘 준비하고 심판을 잘 준비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사람의 말들을 듣지 않고 모래 위에다 집을 지었다.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물이 와가지고 모래를 쓸어버리면 집이 무너지지 않느냐. 그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시험이 온다든지 어려움이 온다든지 그러면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그 믿음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주님의 재림과 심판도 준비하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런 뜻으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장사를 하든지 또는 사업을 하든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공했을 때를 생각하시고 반대로 실패했을 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듣고 성공하면 돈 많이 번다, 이 장사하면
돈 많이 번다, 이 사업하면 돈 많이 번다, 그 사람들의 그 말에 설득을 당해가지고 돈을 다 투자했는데 다 망해버리고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실패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생각했다면 있는 전 재산 투자하지 않고 좀 남겨놨을 텐데, 그러면 실패를 해서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텐데 다 투자를 해버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들은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처음부터 성공할 때 내가 이렇게 될 것이고 실패할 때는 이렇게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망했을 경우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 사람은 모든 일에 성공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많으냐 실패하는 사람이 많으냐 비율로 보면 실패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생각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막 투자를 하다가 실패했을 때 빚더미에 올라가지고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을 지게 되고 마음고생을 하시며 사는 것을 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어떤 상을 받을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모든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 모든 복을 받겠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도 얻겠지? 하나님과 더불어 죽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고 영원히 같이 살겠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왕래하겠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에 실패했을 때는 어떤 벌을 받을 것인가? 성경에 말씀한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고 성경에 말씀한 모든 벌이 내게 임할 것이고 그보다 더 끔찍한 영원한 벌을 받아서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데 지금 내가 이 세상 사는 것보다도 10배, 100배, 1000배 더 고통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내게 임한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두려움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도 있어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반드시 실패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사업을 실패했을 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절대 집을 담보로 해서 사업하지 마라. 아십니까?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집을 담보로 해갖고 대출 받아서 사업하는 사람은 망한다. 그러면 이제 집도 없어지고 가족이 오갈 데가 없어진다. 아주 비참해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업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집을 담보로는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왜? 그래야 실패를 했어도 집은 남아있는다. 집이 남아있으면 그래도 가족이 먹고 살 장소가 있으니까 건강만 하면 나가서 아무 일이든 해도 먹고 살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집까지 없어져 버리면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나오길 잘했죠? 목사가 성경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경제학도 가르치잖아요. 저는 이런 책을 20살 때 읽었어요. 20살 때. 목사님이 1000권의 책을 읽으라 할 때 다 읽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일을 해왔어요. 이 교회를 이렇게 크게 짓는데도 나는 한쪽으로 언제나 실패할 때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만약 이걸 완성하지 못하고 교회가 못 짓는다면 교회는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고 이 살리는 방법은 뭐냐? 그리고 나는 내가 살아갈 방법은 뭐냐?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 대비하고 있었어요. 언제 어떤 사건이 터져도 다 막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하고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성장해 가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철학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를 반드시 생각해라. 내가 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고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항상 계산해 놓고 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최후의 대비는 해 놔야 돼요. 그 집이라도 남으면 집을 좀 줄이면 그 돈 갖고 장사를 해서 먹고 살고, 집은 좀 줄여서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 집까지 날아가 버리면 정말 오갈 데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해버리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를 하셔야 돼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이요, 실패를 미리 대비하면요 무리한 짓을 안 해요. 왜? 내가 더 무리하게 하다가 만약 이게 실패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내 공든 답이 다 무너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절대 그 무리한 계획을 줄입니다. 줄여. 안정권으로 가자. 안정적으로 가자. 안정적으로. 내가 조금 덜 성장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가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야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양이냐 염소냐? 너는 신앙생활에 성공해서 양의 무리에 속해 있느냐? 너는 실패해서 염소의 무리에 속해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이거 묻는 거예요. 너 실패한 사람이냐? 성공한 사람이냐? 이거 묻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내가 양의 무리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염소의 무리에 속해 있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인가 아니면 신앙생활에 실패한 사람인가?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이걸 깨닫고 가면 여러분 오늘 예배에 잘 오셨고 복받은 영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광,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다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천사와 함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지구상의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외에 심판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를 심판하는 권한을 갖고 계시고 그분만이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단들이 별소리를 다 해도 거기에 속으시면 속는 사람만 바보입니다. 속는 사람이 바보죠. 여러분이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그럼 사기 당하는 사람이 바보인 거예요. 왜? 내가 바보니까 똑똑한 사람이 날 사기친 거예요. 여러분이 더 똑똑했으면 사기꾼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기를 안 당하죠. 왜? 내가 똑똑하니까. 그래서 사기꾼을 야단하지 말고 내가 바보라는 것을 한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바보가 되지 말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요. 그게 성공하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온 우주에 심판주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이단의 교주도 심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으면 속는 사람만 어리석은 거예요. 두 번째로 심판주 대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해 놓겠대요.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딱 구분해 놓겠대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세우겠대요. 이제 황인종이냐 백인종이냐 흑인종이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런 걸 묻지 않고 두 무리로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무리, 염소의 무리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는 모습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면 다릅니다. 성도와 세상 사람도 외형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비슷해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과 저주받은 사람도 비슷해요. 모두가 구분하기 어렵어요.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행동을 자세히 보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밖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마음이 악한지 선한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깡패들은 뭐라 그래? 이렇게 사람을 얘기할 때 막 욕을 섞어서 하면서 확 죽여버릴 거예요. 칼로 배때기를 그냥 확 쑤셔버릴 거야. 말을 이렇게 해요. 그럼 우리 막 그 얘기를 듣고 막 겁이 나가지고 안절부절하죠.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악한 거예요, 지금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음란한 사람은 뭐예요? 음란한 사람은 여자를 이렇게 우아래 쭉 훑어보고는 섹시하게 생겼네 뭐 음란한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마음이 뭐예요? 음란하다는 거예요. 음란하다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말을 많이 씁니까? 이 새끼 소새끼 많이 쓰세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게 말로 나온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 믿고 말을 선한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행동을 보면, 말을 들어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열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터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얼마나 쉽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 속이 악한지 선한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불신자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인사 안 한다고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강명 성전에 있을 때 어떤 남자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부목사님한테 왜 안 나온대 그랬더니 목사님이 주일날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손을 딱 잡고요 이렇게 당겼대요. 악수만 한 게 아니라 손을 이렇게 당겨서 빨리 가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안 나온대요. 오 주여. 나 그 얘기 듣고요 너무 놀랐어요. 아니 그게 교회 안 나올 이유요? 시험 들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시험 들어요. 그리고 지금 사람이 줄 서서 계속 나오는데 밀려서 나가잖아요. 자동으로. 내가 땡긴 게 아니라 자기가 밀려서 가다가 그런 거를. 정말 모르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기가 막히더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시험 들지 마세요. 알곡과 가라지를 예수님이 구분한다는 말씀도 같은 거예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끄지 않는 불에 들어. 양과 염소의 비유와 같은 뜻이에요. 불에 태운다는 말은 뭐예요? 지옥불이라는 얘기죠. 그곳에 들어간다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든 뜻은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면 이제는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예수 믿으면 착한 사람 돼야 되겠구나. 선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앞으로 말도 선하게 하고 행동도 선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면 영원히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양의 무리는 복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떼 무리를 모아놓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건 뭐예요? 불쌍한 이웃들을 실천하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사랑. 너 이웃사랑 하라고? 권 목사가 얼마나 설교했냐? 근데 너 했어?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웃 사랑하라고 성경에 얼마나 가르쳤냐. 근데 너 했냐 이거 했냐. 이웃 사랑은 두 번째로 지켜야 될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교회 나와서 반드시 이웃 사랑을 설교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실천하셔야 돼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양의 무리가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이웃 사랑 실천하면 정말 양의 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불신자가 자선 사업하는 마음으로 1조 원을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내놓았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양의 무리에 서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한쪽만 배우면 망하는 거예요. 이웃사랑 실천하면 무조건 천국 들어가느냐? 답은 아닙니다. 답은 아니에요. 왜 아니냐? 첫 번째 계명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첫째 계명이 뭐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너 지켰느냐? 이거 안 지키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믿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불신자가 1조 원을 내놔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돈 갖고는 천국 못 들어간다 이게.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 사랑하면 그건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 실천하셨습니까? 어떻게 실천하셨습니까? 이웃 사랑도 말로만 실천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실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도 실제로 실천하셔야 돼요. 실천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행동에 옮기시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아,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온전하다는 인정을 받으려면 행하라는 거예요. 양의 무리들은 믿음을 행함으로 보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행하였는데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대접했다. 그러니까 이 양의 무리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님,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실 때 마시게 했으며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으며 헐벗은 걸 보고 옷을 입혀주고 병든 것을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우리가 도와드렸습니까? 우리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없대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대접한 적이 없대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서 제가 옛날에 십자가일 양육 시스템을 가르칠 때 이런 거 다 거기에다가 여러 군데다 집어넣어놓고 목장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목장원들끼리 병원에 입원했으면 10,000원씩이라도 걷어서 병원비에서 갖다 주라.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우리 집에 안 쓰는 거 그거 갖다가 선물로 드리고 식사 초대해서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차도 같이 마시고 자꾸 주는 사람이 되라. 주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주라, 실천하라. 이렇게 여러분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실천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실천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 먹을 걸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많아요. 그런데 실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줄 게 없으니까. 줄 게 없어도 줘야 돼요. 줄 거 없어도 이웃사랑 하셔야 돼요. 없어도 실천하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실천 안 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줄 게 없어요. 성경의 법칙이 그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이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다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양의 무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대요. 선을 행했는데 모르고 있었어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이, 정치인들을 보면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데 뭐 선물 하나 갖다 주고 박스 잔뜩 싸놓고 사진 딱 찍어 그래갖고 자기 홈피에 올려놓고 게시판에 올려놓고, 이건 뭐예요?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표 얻으려고 하는 거죠. 나는 우리 교인 정치인이 없어서 설교하기가 너무 좋아요. 저는 우리 교회 직분을 임명할 때 신앙을 기준으로 해서 임명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떤 정치인이 와도 직분 주지 않아요. 강명동에 모 감리교회가 있어요. 과거에 어떤 그 국회의원이 우리 이 강명대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교회도 안 다녔어요. 천주교 다녔어, 천주교.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그 교회 권사가 되어 있어. 감리교는 안수집사 그 직책이 권사예요. 권사라고 딱 발표를 해갖고 다니면서 그래, 우리 교회 권사라고. 내가 생각하기를, 아니 저분은 교회를 안 다니고 천주교인인데 어떻게 교회 나가자마자 권사를 줘? 우리 오병호께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거기는 교회 나가자마자 정치인, 국회의원이라고 권사를 준 거예요. 아, 우리 교회 국회의원 누가 나온다고. 그래서 매주 나가는가 봤더니 한 달에 한 번꼴 나가더라고.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그분이 국회의원 그만두고 멀리 떠났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되냐, 두 파로 갈라져갖고 박살이 나가지고 교인이 다 나가고 지금은 그 아들이 목회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오병이교회 들어오신 성도님들은 바깥에서 대통령을 하셨어도 교회의 법을 따르셔야 돼요. 바깥에서 장관을 하셨어도 교회 법을 따르셔야 돼요. 나는 그런 짓 안 할 거예요. 절대 안 할 테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고집 세게 생겼잖아요. 그건 고집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스토리에 다 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믿음을 보고 하지, 아무리 부자가 와도 안 줘요. 우리 교회는 서리집사가 되려면 공부 다 마쳐야 돼. 그래야 서리집사라도 해요. 안 마치면 100년을 나와도 안 줄 테니까 빨리 십자가의 길 공부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을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거 뭐예요 지금? 사람 살리는 오병이교회. 얼렁뚱땅해서 주면 사람이 안 살아요. 죽어요. 우리 교회는 세례도 절대 그냥 안 줘요. 공부 안 마치면 세례도 못 받아요. 우리 교회는. 제가요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나하고 친한 여자 집사님 두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교회 나온 지 벌써 10년이 됐어요. 세례 좀 주세요. 그러면 더 잘 나올 거예요. 공부 마쳐야 줘요. 아이 목사님 나를 봐서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쪼른 것을 3년을 쪼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쳤어요. 져가지고 공부 안 마쳤는데 세례를 주었어요. 그러면 그분은 고마워서 교회를 더 잘 나와야 되잖아요. 몇 달 나오더니 지금까지 안 나와요. 또 한 분도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분도 나오더니 지금까지 교회를 아예 안 다녀. 그러니까 내가 교회 규칙을 따르지 않은 사람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왜 그렇게 내가 하겠어요? 인정이 없어서 아닌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진짜 살리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믿게 하고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게 해야 그 사람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신자 공부 그 12주를 52주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벽 설교, 2부 설교, 3부 설교 벌써 내가 3번 썼어요. 지금 새신자 공부 들어가면 4번 하루에 주일날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앉아서 가만히 있지만 저는 온몸이 지금 땀으로 목욕하고 있어요. 왜? 설교하니까 막 에너지를 쓰니까 온몸이 지금 다 축축이 젖었다고요. 그래도 좋아요. 왜? 나는 여러분에게 진짜를 가르쳐 주셔서 행복해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요. 내가 성경을 여러분한테 올바르게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부목사님들한테 물어봐요. 여기 전도사님들한테 물어봐요. 왜? 이분들은 딴 데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시고 신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이야. 다. 그러니까 내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야. 설교는 나보다 못해도 비판은 더 잘하는 분들이야. 그리고 그분들한테 물어봐. 목사님이 가르치는 성경이 맞는가 틀린가를 그분들한테 물어봐. 절대 목사님한테 얘기 안 할 테니까 진짜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해봐요. 자신이 있어요. 성경에서 전혀 오류가 없이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도 더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어요. 주님 말씀이 맞아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였는데도 모르고는 이 사람이 돼야 돼요. 즉 교만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신앙이에요.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 이사하는데 오셔서 몸으로 이삿짐을 옮긴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막 5, 60명씩 와가지고 막 이삿짐을 남겨갖고 2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어요. 그 이사센터에다 주면 이번에 이사하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갈 텐데 막 얼마나 많이 들어오셨는지 여자분들이 힘도 세 그 의자를 둘이 하나씩 번쩍번쩍 들어가지고 다 차에다 실었어요. 몸살 났을 거예요 아마. 지금 근육이 막 땡기고 야단 났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신 분들입니다. 교회 건축 헌금 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11조 헌금 등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교회에 필요한 헌물을 드리는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계단, 벽, 타일 공사 헌금을 드린 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실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해서 교회도 세우지만 그 교회가 세워짐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또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성도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물질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양의 무리에 서서 복을 받아 하나님과 영생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고 복받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염소의 무리는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 받을 사람들이 가야 할 곳 잘 들으세요. 첫 번째가 나를 떠나. 나를 떠나. 여기 성경에 써있죠. 나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래요. 지금까지 네가 하나님 안에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떠나.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떠나. 두 번째, 마귀. 마귀와 그 종들, 마귀의 그 종들, 부하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놨대요. 그러잖아요. 지옥은 사람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라 마귀와 그 마귀를 따르는 부하들을 집어넣으려고 지옥을 만들어 놨대요.
근데 거기에 너도 집어넣으리라. 하나님이 인간 때문에 지옥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마귀와 그 부하들을 집어넣으려고 지옥을 만들어놨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너도 그곳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끊어지면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 그랬잖아요. 나를 떠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안에 있어서 오늘 교회 나오신 거예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 교회를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되고 복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이제 심판 때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를 사랑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웃사랑 실천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지 아니었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고 계속 반대로 말씀하시면서 이웃사랑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았지만 교회 와서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알고는 있었지만 행동에 옮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명만 합니다. 하나님은 변명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면 그때 실천할 걸 하면서 껄껄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 못했습니다. 바빠서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이런 변명이 하나도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바빠도 잠잘 시간 있고 밥 먹을 시간 있고 놀러 다닐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어서 안 한 거죠. 결론으로 사람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최후에는 심판하시어 영생을 누릴 자와 영벌을 받을 자를 가리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십니다. 그렇게 하셔야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악한 자가 영생을 얻는다면 그건 아주 불공평하지요. 행함이 없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도 아주 불공평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가 복을 받는 것도 아주 불공평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중에 공평하게 심판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오늘 써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올바른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모두가 예수님 오실 때 양의 무리에 속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 염소가 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너 염소니까 교회 나오지 마라 그 말도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부터라도 너는 양의 무리가 되려고 노력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부터라도 너는 양의 무리가 되려고 노력해라. 그러면 너는 저주받지 않고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올바르게 받아들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 양의 무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듣고 많은 것들을 배웠고 깨달았습니다. 신앙생활도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양의 무리에 선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고 염소의 무리에 선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양의 무리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행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양의 무리에 속하도록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항상 기억하며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생명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면 영생을 얻고 복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잊고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여 내게 성령으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각종 헌금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재한 목사 교회를 세우는 개척 헌금을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린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이들이 형통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 1페이지 하단에 이번 달 암송 구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드리시겠습니다. 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한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에 있는 식구들과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